다 같이 찬송가 31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아예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시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이 땅에 중독에 빠진 자들에서 기도합니다. 게임, 도박, 술, 담배, 약물, 마약, 성과, 음란물 등 자신의 영혼과 가정은 물론 타인과 공동체까지 파괴시키는 모든 중독들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미혹하는 사탄의 공격과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모든 중독을 끊어내고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육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감격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간절한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육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부어주셨던 모든 학문과 제주의 뛰어난 능력과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늘의 지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는 모든 자녀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암기력과 집중력도 주셔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뛰어난 인재들로 자라게 해주시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중독을 끊을 수 있도록 예배의 감격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주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5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잠언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딱 하나의 주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음행을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아들을 향해 말하면서 음녀를 언급했다고 해서 이 남자들만, 청년들만 조심하라는 건 아니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음행을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그 음행을 저지르는 대상이 범위가 또한 연령대가 확대가 돼서 황혼 간통 사건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요즘은 초등학생들의 음행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음행이라는 문제는 피 끓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든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남녀노소 간에 음행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음행을 심각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세아 5장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그 속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죄악이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온통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 결국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음행이 심각한 이유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음행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람들이 범하는 다른 죄들은 몸과 상관없이 내 몸 밖에다가 범하는 죄들이지만 유독 음행만큼은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더욱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거듭 경고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자 예배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행이 어디에다 죄를 짓는 거라고 했죠?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음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자기 몸에다가 죄 짓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다가 대놓고 죄를 범하는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다 죄를 범하는 음행만큼은 철저히 멀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음행이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음행을 주의하라고 5장 전체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5장 안에만 음행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잠언 전체를 살펴보시면 곳곳에 음행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음행을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음행을 조심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음행은 시작은 꿀처럼 달지만 그 끝은 쑥처럼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사람을 유혹하는 음녀의 입술은 물론 음란의 입술도 마찬가지겠지요. 마치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달콤하고 기름보다 미끄러울 정도로 기름기가 좔좔 흐른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유혹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넋이 나가서 분별력을 상실해버릴 정도로 달콤하고 기름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의욕에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음욕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달콤하고 기름진 유혹의 말을 듣게 되면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음녀나 음란의 그런 유혹의 말들이 만약에 맵고 쓴맛이라면 사람들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죠.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고 처음부터 맵고 쓴맛을 보면 안 넘어갈 텐데 처음에는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달콤한 맛이기 때문에 쉽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정신 더욱 바짝 차리고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꿀처럼 달다고 해서 음료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4절과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아무리 꿀처럼 달고 기름기가 좔좔 흐른다 할지라도 일단 음행을 품고 나면 음행에 넘어가 붙이게 되면 나중에는 쑥처럼 쓰듯 쓴맛을 맛보게 되고 두날 가진 칼에 베어버린 것처럼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즉 처음은 달콤해도 그 끝은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그 생명이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그 길이 든든하지 못해서 당장 무너져 버릴 텐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음행의 길 끝에서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줄도 모르고는 음행에 빠져서 결국 막장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위험한 것이죠. 음행은 시작은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것처럼 나에게 좋은 것처럼 유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음행의 끝은 쑥처럼 쓰듯 쓰고 칼로 베인 것처럼 쓰라린 고통을 맛보며 멸망의 막장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끝은 절대로 좋게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달콤한 음행의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음행으로 유혹하는 자들을 아예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8절을 봉독합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달콤한 유혹의 말로 음행을 유도하는 자들한테는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집은 아예 문 앞에도 가까이 하지 생각을 하지 말고 아예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행에 빠질 만한 유흥 장소는 아예 근처도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 장소를 아예 원천 봉쇄를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처럼 해야 음행으로 유혹하는 자들을 아예 멀리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 보고 안 듣고 안 가야 음행을 겨우 멀리 할 수 있는 것이지, 에이 괜찮겠지 하고 보고 듣고 가게 되면 결국 멈출 수 없는 막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음행과 관련된 것은 멀리하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셋째, 음행에 빠지면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여기서 존영이라는 것은 청년 때만 가질 수 있는 청순함과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 때문에 그 청년의 청순함과 순결함을 남에게 빼앗기게 되니까 절대로 함부로 음행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게다가 청년의 젊음이 잔인한 음녀에게 빼앗기게 되기에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그 음행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음행에 빠지게 되면 음녀에게 재물과 재산까지도 빼앗기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소위 꽃뱀이나 제비족 같은 것에 넘어가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솔로몬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줄 알고 조심하라고 아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주의를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행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청년의 젊음도 빼앗기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빼앗기고 결국 몸과 마음과 건강마저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행에 빠지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기에 더더욱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음행 때문에 결국 한탄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아이고 내가 어째서 훈계를 싫어했을까? 아이고 내가 어째서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을까? 아이고 선생님의 목소리를 어째서 청종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한탄하며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행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알려지기에는 너무너무 부끄럽고도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음행을 통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14절 말씀은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구경거리 났다고 이 꼴을 바라볼 것이 아닌가? 이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냐 하며 탄식할까 두렵구나. 여러분,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음행과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정말 하나같이 구경거리라도 난 것처럼 그 꼴을 바라보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마치 동물원 원숭이 바라보듯 하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악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수치스러움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떳떳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음행을 저지른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얼마 지나면 다시 나타나가지고는 자기가 떳떳한 것처럼 오히려 제2차 가해를 범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완전한 막장인 거죠. 하지만 그런 막장의 악인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행 문제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처신에 대해 최소한은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할 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섯째,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러분, 솔로몬이 부부 사이를 우물, 샘, 그리고 16절에서는 도랑물 등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점은 뭐냐면 자기 집 안에 있는 물은 자기 혼자서만 마시라는 겁니다. 집안의 물은 너 혼자만 마시고 집안의 물이 밖으로 넘치게 하지도 말고 그 물을 함부로 타인과 더불어 나누지도 말라는 겁니다. 참 이 말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나누지 말라고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참 부끄럽고 흉측하지 않습니까? 즉 부부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부부인데 이 둘 사이에 남이 끼어든다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것이고 심지어 그걸 나눈다는 것은 얼마나 해괴망측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 사이에 그 어떤 다른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굳건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내 집안에 있는 물은 나 혼자서만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의 샘으로만 만족하고 젊어서 취한 배우자를 복되게 하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평탄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간통법도 이미 폐지가 되어버렸고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동성애 커플 간의 결혼을 승인해버리는 등 이 나라의 성오염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TV 뉴스나 또는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동성애 같은 불륜 같은 주제들이 버젓이 인기 있는 주제로 등극해서 그런 드라마들이 영화들이 더 인기를 끌고 있고 뉴스에서도 그런 사건 사고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바른 미래를 지켜내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내야 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더욱 굳건하게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육의 모든 믿음의 부부들이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금슬이 좋은 행복한 믿음의 부부들이 다 되어서 그걸 바라보고 자라는 우리 승리교회 청년들과 자녀손들도 바른 이성관을 가지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음행으로 무너지는 가정이 한 가정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를 사랑으로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또한 자녀손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바른 믿음으로 든든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처음부터 부부라는 가정 공동체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건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점점 심각하게 타락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주여, 음란한 음행 문제들이 더 이상 부부 관계와 가정을 파괴시키지 않도록 이 민족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음란의 영을 물리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와 같은 성오염이 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음란과 관련된 성오염으로부터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내기로 다짐하는 머리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잘못된 성문화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음행과 음란의 영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음행하는 자들을 멀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성전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거룩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그 어떤 음란의 공격도 받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거룩으로 오직 순결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가정을 지켜가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음란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고 순전함으로 순결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